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에는 열려있는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린 문. 문득 찬송가 492장이 생각이 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음미하며 부를 수 있는 귀한 찬송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여닫는 분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문에 대해서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이가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히 어쩌지 못하는 그 열린 문은 하늘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 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라 했으나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결국 하늘과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쏟아지고 그래서 그 방주가 물 위에 둥실 뜰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더불어서 계시록 오늘 본문의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린 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이 있는데 그게 마음의 문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 문을 열었을 때, 혹은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혹은 열었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마음이 닫힌 경우, 마음이 열린 경우, 우리는 뭐라고 특별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볼 때, 아, 그가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버렸구나. 우리들의 마음의 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과연 누구에게 열려져 있는가? 내 사랑하는 벗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과연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가? 혹은 닫혀져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말씀하시고 녹화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면서 음성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맞아들였을 때, 자기 마음속에 그 여자를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그녀로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그녀와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열어지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섣달 금날 개밥 퍼주듯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옛날에는 조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시집을 보통 20살 넘어서 가면 노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혼 풍습이 있어서 시집을 가야 하는데 벌써 한 해가 가도록 혼담이 되어지지 않는 처자는 그 답답한 마음을 먹기 어려운 시국에 개밥을 퍼주듯이 퍼줄 만큼 자기의 속내를 강아지에게 얘기할 정도로 답답하게 한 해를 보낸다 하는 그 섣달 금날 개밥 퍼주듯 한다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시집을 가지 못한 처녀의 묘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 현대인들에게서 정말 마음의 문들이 열어져 있을까요? 부부간에도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나누는 대화도 얼마나 삭막하겠느냐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자매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투, 행동, 예절없는 예를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창문뿐만 아니라 대문까지 걸어 잠그게 됩니다. 자, 자체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길에 내 앞에 있는 문은 과연 열려져 있는가? 인생 행로가 막혔는가? 열렸는가? 어떤 사람은 진퇴유곡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죠. 물질관계에서도 그러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다 닫혀져 있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쁘게도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하는 행동, 말하는 모든 것 속에서 로마서 3장 11절에 그의 입은 곧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5장 9절에도 열린 무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공동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언어적인 무덤의 썩은 소리, 송장 썩는, 인성이 상하고 썩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나는 공동묘지 같은 가정, 직장,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연 나의 정체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입술,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과연 어떠한가?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들을 7을 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세습으로 물려갑니다. 그 집안으로 계속. 이 세습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 스게와 제사장 아들 7도 다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가면서 전도하는데 뭐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도 나가고 놀라운 하늘의 초능력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도 제사장인데 마땅히 그런 일을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같이 가서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도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반문하니 창피를 당하고 결국 벌거벗겨가고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도대체 누구며 나는 무엇인가? 귀신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귀신도 아는 영적인 신비의 세계, 과연 우리는 알고나 있는가? 아니면 빈 껍데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계시록 3장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으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작은 능력으로 첫째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손상되지 않게 내게 들려진, 내게 간직되어진 말씀이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작은 능력으로 얼싸안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얼마나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던가. 바로 그러한 너에게 문이 열리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오라 내 아들아, 들어오라 내 딸아.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차 안에서 책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교육으로도 알고 험정적으로도 압니다. 차 안에서 책을 보다 보면, 흔들리는 차 안에서 보다 보면 어질어질하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멀미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로 28절,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붙들고 가자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인가? 반문하면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신사 이발을 하는 이용업체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깔끔하게 사람의 품위를 만들어주는 우리 임용업 하는 모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뉴욕시에 알리자. 그래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하고 노숙자 중에서 상거지 같은 비루한 사람을 한 사람 택했어. 그 사람에게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시키고 정말 자기들의 기술을 해서 잔뜩 하고 양복 사입히고 구두도 입고 모든 것 다, 그래서 직장까지 마련했습니다. 큰 건물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그를 직장까지 마련해 주었고, 그 사람에게 차비와 또 혹은 밥값을 주면서 내일 아침부터 9시에까지 출근하라. 예. 하고 멀끔해진 신사가 되어서 그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되어서 뉴욕에 이미용업 하는 사람들의 간부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사진 기자까지 다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용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9시가 지나도 그 사람이 오지 않고 기다리다 지쳐서 그 사람을 맨 처음에 했던 곳으로 가서 보니 그 사람이 그 준 밥값과 교통비로 가지고 술을 떡되게 먹고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껍질로는 안 됩니다. 비록 껍질은 보잘것없어도 우리 속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분을 품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자연인에게 들어오면 온 우주가 다 바꾸어집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연인을 내 마음속에 품었을 때 그의 세계가 완전히 휘바람을 불면서 달라진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가 바꾸어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달리 보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풀까지 조그마한 길석에 핀 꽃까지도 전혀 새롭고 신비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내 가족 식구들, 하물며 내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왜? 바로 내가 마음을 열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갈멜산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자들을 박살을 내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해서 갈멜산을 통해서 하늘의 불과 하늘의 비가 쏟아져서 그동안에 가물렀던 모든 대지를 다 적시는 은혜를 주었건만 그 다음날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모멸감을 줍니다. 이세벨이 곧 죽이겠다고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그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능하게 자기의 영부인이라고 했다. 이세벨의 발악과 발광에 아무런 태도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나를 지지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늘에 놀라운 그런 권능과 모든 것을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 속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이상 엘리야는 혼자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 광야 사흘길 걸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제 족하니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구하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가?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던 귀신들의 질문에 스교야 그 7 아들들의 참담한 모습이 전혀 남스럽지 않고 과연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정체감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바로 나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인생길이 막히고
작은 능력의 사람들아,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주의 이름을 붙들어라. 에스겔 39장 7절에 있는 말씀, 주의 이름. 시편 23편 3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붙드는 자, 여러분의 앞길은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닫혀진 삶이 아니라 주 앞에서 활짝 열려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은 닫혀진 문 인생이 아니라 열린 문 인생으로 확실하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승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